우리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깊은 물을 마주할 때 두려움이 느껴진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 높은 곳에 조금만 올라가도 두려울 것이고요. 물속은 또 어떻습니까? 시커먼 물을 보는 것만 해도 깊이 들어가 보면 더 두렵죠. 저도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수영장으로 교회 형들하고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데 형들이 거기 깊으니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수영 배운 적도 없으면서 자신감에 차서 쑥 들어갔는데 다이빙하는 곳이었어요. 발이 닿지 않더라고. 몸부림치면서 손을 쭉 뻗었는데 한 살 많은 형이 그 손을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정말 물을 크게 먹고 그 뒤로는 두려워서 물에 잘 못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물에 들어갔는데 발이 닿지 않으면 두려워지더라고. 자, 그런데 높은 빌딩 꼭대기, 깊은 물가, 또 자이로 드롭 같은 놀이기구의 정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대 위에서 이야기를 할 때, 무대 위에서 이야기를 할 때가 그렇게 두렵답니다. 무대라는 곳 자체가 텐션이 높은 곳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잘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죠. 왜냐하면 무대 위에서 말할 때 사람이 없는데 혼자 말할 리는 없습니다. 청중 앞에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자, 일반인들은 무대 위에서 말할 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대 위에서 말할 기회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 기회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대표기도 하실 때 그 기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청년부 막내인 김혜성 형제가 방금 대표기도를 아주 잘했는데요. 제 기억에 제가 거의 30년의 사역 역사 가운데 대표 기도자 중에서 제일 어렸던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자,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 때 대표 기도자를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 때 대표 기도를 세웠더니 대표 기도가 부담스러워서 나는 수요 예배를 못 나오겠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타인 앞에서 무대 위에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두려워하는 것과 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장 조사 전문 기업의 설문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현대인들이 만족하는 삶을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의 삶, 앞으로 미래의 삶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을 요즘 현대인들은 중요하게 여기고요. 우리보다는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지금 현재의 삶과 나,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보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자, 이 현재의 삶과 또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건강과 쇼핑이랍니다. 연령대로 좀 나누어 보면 건강에 많은 투자를 하는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일까요? 중장년층, 40대, 50대, 60세겠고요. 또 쇼핑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20대나 30대와 같은 젊은 층이겠죠. 자, 그리고 젊은 층과 중장년층, 노년층 모두 다 재테크에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 먹을거리, 운동이나 공연 관람 같은 거에서도 관심이 높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건강관리, 또 쇼핑, 또 여러 가지 취미 생활들, 다양한 경험들, 이런 것이 나의 삶을 만족하게 하는데 중요하다고는 얘기했는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었을까요? 예? 예? 바빠서. 예. 바빠서도 하나가 있고 시간 때문에도 있고 그 앞서 하나는 무엇이냐면 경제. 예. 건강관리 그냥 되나요? 네. 살을 빼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네요. 세 가지. 무엇일까요? 살을 빼기 위해서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돈 있으면 요즘은 돈으로 살을 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돈이 없으면 시간이라도 있어야 되고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으면 끈기, 의지가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자, 이런 것처럼 건강관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또 쇼핑은 당연히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이쇼핑뿐 실제로 뭔가를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건강관리도 그렇고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
물질적인 여유가 없어서 만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물질적 여유가 생기면 만족하게 될까요? 아니요. 예. 맥락이 그런 것 같지. 여기서 그렇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죠. 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한 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많이 일했다고 해서 또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하여간 자, 그러면 더 많은 시간 일해서 돈은 조금 생겼는데 이제는 무엇이 없어집니까? 예, 그것을 누릴 시간이 없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다는 겁니까?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건가요?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관점에서 조금씩 돌려보는 겁니다. 자, 쇼핑, 뭐 맛있는 음식이나 운동, 뭐 이런 것들, 공연 관람 이런 것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영원히 만족을 줄까요? 지속적인 만족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그때뿐일 겁니다. 쇼핑, 남성과 여성으로 좀 구분했더니 남성은 무엇을 쇼핑하는 것을 좋아했냐면 가전제품이나 IT 기기들 이것을 남성들은 좋아한답니다. 가전제품이나 IT 기기들을 사면 굉장히 기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시즌이 지나면 아니 불과 몇 개월만 지나도 새로운 제품이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여성들은 어떤 것을 주로 쇼핑한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옷입니다. 옷. 예. 자, 옷은 어떨까요? 저희 가정에 있는 두 자녀 가운데 한 명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예. 입고 나갈 옷이 없다. 예. 어떠십니까? 그냥 옷은 없진 않은데 문제는 입고 나갈 옷이 없다. 자, 이처럼 세상에서 주는 만족은 어떤 만족입니까? 그냥 그때뿐입니다. 결코 영원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속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위해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해야 하는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만족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쭉 보시면 1절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며 또 2절에서는 오직 그만이 5절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라 6절에서 오직 그만이 7절에서 하나님께 8절에서 그를 의지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만큼 중요하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반복되는 이 문장들, 구절들 가운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기에 아크라는 부사가 하나가 사용됐습니다. 이 부사는 강조를 의미하는 부사인데요. 이것은 오직, 항상, 확실히, 분명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다. 이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사가 다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1절에서 보면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를 그냥 직역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영혼은 침묵이다. 나의 영혼이 침묵하고 있는데 그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이것은 무엇의 의미냐면 다윗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나의 주장을 펼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기록한 이 시를 기록할 때가 어느 때쯤일까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구절들을 보면 높은 데서 자기를 내리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 봐서는 왕으로 세워진 때입니다. 자, 왕이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지 않는답니다.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큼 나는 침묵하겠다고 왜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1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뒤에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뒤에서는 무엇이 쫓아오고 있습니까? 허락해줬던 바로가 변심하여서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돌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 울부짖는데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에 반복되는 구절마다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13절에 가만히 서서는 그냥 조용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만히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침묵하라. 울부짖는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하지 말라.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누구도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으니 너희는 조용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너희들 눈으로 직접 지켜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직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 우리 영혼의 구원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죄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것 이것저것을 받아서 모든 것이 채워져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직면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62편은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구하는 그런 시인데요. 자, 탄원시기 때문에 평안할 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왕으로 있었지만,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만 평안치 않았던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건데요.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데 3절에 보시면 공격하기를 이라고 있는데 이 구절이 무슨 의미냐면 본래는 외치다, 고함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외치다, 고함치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떤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가 지금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지금의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누리는 자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외침이 있을지언정 나라 안에서는 다윗을 직접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로 다윗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품고 있다고. 뒤에서는 다윗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서 내리기 위해서, 다윗이 왕위에 있는 그 위치에서 다윗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묘사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넘어지도록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삶의 무슨 문제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왕위에 올라 있는 데서도 그를 힘들게 하는 자들 가운데서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신이라고. 또 앞에 2절에서도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신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또 내가 처한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족이 주님께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만족이 항상 주님만으로 있는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5절과 6절을 보시면 1절과 2절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반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 1절과 2절은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서술한 것이라면 이 5절과 6절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이것은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 다윗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결단하고 작정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인간이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세파와 사단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에도 사단이 역사하진 않으셨나요? 나를 힘들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았는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으로 있으면서 이런 탄원시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에게 명령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 것 같지만 주중에 가면 어떠십니까?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 가운데 그런 의지들, 그런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또 크게 다르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그런 나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목사지만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만 은혜를 부어주시면 다음 한 주간은 진짜 제가 목숨 걸고 열심히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다. 왜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무대에 서서 말하는 것. 여러분은 몇 달에 한 번 하지만 저는 매일 합니다. 매일.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것인지를 누군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아무런 기대가 없었는데 잘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자신에게 스스로 내가 하나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산성이신 요새이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보시고 6절과 2절 동일한 것 같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절에서 다윗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6절에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빠진 겁니까? 크게 내가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그런 삶을 스스로에게 내가 이렇게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들도 예배 자리 가운데 또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받는 가운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 이런 작정들이 계속 이어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크게 흔들리는 거였어. 그냥 흔들리는 정도로. 아니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의지적인 결단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항상 이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2021년 7월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7월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저희 교회가 개척하지 않을 때죠.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곳이 없구나.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자리가 없구나.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가려니 나이가 너무 많고 또 담임 목사로 가려니 쌓아놓은 스펙이 하나도 없는, 또 개척을 하자니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었고, 또 그렇다고 세상 일을 하자니 새로운 것을 뭔가 배울 수 있는 나이는 너무 많았고,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채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7월 어느 날 새벽에 그런 하나님께 두려움을 고백했는데 8월 1일 날 우리가 원주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개척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감사함이 시간이 한 해 흐르면서 조금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되게 조심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요. 어느 시간이냐면 저희 교회로 말하면 2월과 8월이 굉장히 목회자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할까요? 전년에 연말에 그리고 연초에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 지나고 수련회가 끝나면 목회자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저는 다 이루었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사단이 역사하더라고요. 또 교회 학교에 여름 행사들 끝나고 8월이 돼서 또 비슷한 마음이 생겨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응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성경 강의를 듣는데 한 분의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시더라고요. 테레사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인도에서 귀한 섬김의 사역들을 했던 마더 테레사. 그런데 이 인도에서 사역을 했던 마더 테레사보다 몇 세기 전에 스페인에 있었던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족 가문에서 부유하게 있었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하나님 이것저것 안 주셔도 됩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가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원 개혁을 하면서 가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이렇게 주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려고,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있는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만으로 항상 만족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만으로, 왜요? 구원을 베푸셨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신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다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지적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크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구원이 주님에게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이끌어주시는, 오갈 데 없는 저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만족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에게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다고,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겠다고, 내가 주님으로 즐거워하겠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나의 구원자 되셨기에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에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다고, 내가 믿음으로 날마다 결단을 통해서 그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구원이신,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 되시는 그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나의 구원자 되셨고, 또한 내가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나와 함께 하신, 나의 등 뒤에서 세임을 주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항상 믿음으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붙잡고 내가 그 은혜대로 살겠다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날마다 작정함을 통해서 오직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주님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도록, 또 삶 가운데 매일마다 아침에 깨어 기도할 때마다, 또 밤에 기도할 때마다, 순간순간 기도하며 찬양할 때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더 큰 믿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또 스트레스가 나에게 임할 때, 또 고난들이 나를 힘겹게 할 때 주님만으로 만족한다고,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이 고난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이시기에 주님만으로 만족한다고, 주님만으로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부으신지, 어떠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인 만족이 아닌 영원한 만족, 지속적인 만족들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으로 말미암아, 또 항상 주님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주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며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드려지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푸신 이 말씀, 이 한 주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